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제가 아이패드에 편집을 해가 쓰다가 편집을 안 하는 게 자꾸 실수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좀 익숙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출마할 때 선거 유세할 때 제가 첫 번째 유세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고성에서 지게 지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세를 했거든요. 요즘도 한 번씩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나를 가까이 아는 분들이 모처럼 만나면 어이 지게꾼 그렇게 부르면서 놀리기도 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제 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켜고 호롱불 그 어두움 속에 어머니가 뭘 길상을 할 때 뭘 바늘길을 끼워 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새록합니다. 어릴 때 주로 제 삶을 행복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특히 이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해 달라는 거죠. 엄마에게 옛날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누나에게 옛날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잡고 이제 이런 옛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를 참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예. 6학년쯤 되었을 때 누나가 이제 이렇게 책을 사줘서 하나 읽어보는 이런 정도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책을 주어서 뭐 읽어보는 이런 정도지 없지요. 그래 얘기를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옛날 얘기의 결론은 항상 잘 먹고 잘 살았단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단다. 그러면 해피엔딩인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고맙고 삶이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제가 꾸는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상상이 되지요. 아름다운 꿈만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만 듣고 잤으니까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았단다의 결론이 듣고 자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남매 중에 5명이 세상을 떠났고 3명이 살았으니까
저 막둥이 저것도 죽을까봐 노심초사했던 일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뒤에 있는 연못에는 절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어디 산짐승이 뭐 안 가는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루 종일 연못에서 놀다가 여름날 같은 경우에 돌아오고, 겨울에는 또 거기 또 얼음 치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까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또 제 이름을 이렇게 절은 아닌데 그런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곳에 가니까 작은 촛불들이 쫙 켜져 있더라고요. 그 보니 그 밑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인사해라 어머니다. 충격이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분 그 신당에 제 이름을 올려두시고 저를 죽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빌어주는 엄마를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고 정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부적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살 여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14살 여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는 뭐 불을 받았다, 혹은 세미한 음성을 귀로 들었다,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 그것을 들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두려워하고 또 왜 우리 집은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을까? 왜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 잃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가슴에 말씀하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가정에, 엄마 가게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그런 많은 재산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 형제뿐 아니라 제 친족, 외족까지 생명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제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얘기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내가 거듭난 것은 주님을 만난 순간에 거듭났지만 내 삶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 자리했던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떠나갔어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안전하고 내 삶은 운명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이 왔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지금처럼 막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에요. 뭐 10계명 정도 그런 정도고 또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성경을 외우고 읽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얘기를 자꾸 듣고 접하고 하면서 내 지난날에 올바르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웠던 내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꾸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성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다. 인생의 삶이 달라졌고 명료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가치가 옛날의 얘기를 듣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가치로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성경의 얘기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얘기, 성경은 이 얘기다. 세 가지를 잠깐 보면 먼저 성경은 이야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그저 재미나는 얘기, 그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얘기,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많은 영화들, 넷플릭스 이런 영화들은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물론 다시 보는 영화들도 있지만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조용필 씨 대단했죠. 이미자 씨 대단했죠. H.O.T 대단했죠. 서태지와 아이들 대단했죠. 지금은 BTS가 뜨잖아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인기를 차지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다라는 말은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다라는 얘기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더 나은 일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뉴얼대로 다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검증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손에 잡히는 거죠.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생 매뉴얼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학습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받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의 매뉴얼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 학습을 받으면 공산주의 매뉴얼이 생기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것을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기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 학습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 얘기 있다라는 겁니다. 영진 집사님의 삶의 얘기가 있고 상민 집사님의 삶의 얘기가 있고 원자 집사님, 유미 집사님, 우리 하늘 자매님, 우리 지혜 집사님, 저희 부부의나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지혜와 아영이의 삶에도 다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삶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음료수가 다르고 옷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음악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됩니까? 그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얘기를 통해서 그의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에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학습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해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 자기 철학을 따라서, 자기 신념을 따라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그것을 자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바탕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현대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바탕에는 서구 문화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 그 서구 문화는 그 토대가 인본주의가 토대입니다. 계몽주의가 토대입니다. 인간 이성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그것이 계몽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의 계몽주의 토대 위에 서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과학 기술만으로 완벽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좀 윗방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배제시키고 과학 기술만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레슬리 뉴비긴은 이야기를 이 서구 문화의 이야기,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과학기술만으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삶은 그 서구 문화, 계몽주의, 인본주의, 과학기술이 전부 다 완벽한 세계를 토대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부부는 언제든지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더 부자고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 있는 조강지처를 혹은 남편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병이 들거나 내가 무가치하게 능력이 없게 될 때는 언제나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할 수 있는 토대는 그 서구 문화가 전달해 주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과학 만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 가치, 이 이야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진리에서 모순되는 거짓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얘기고 유용하지도 않는 얘기고 사실이지도 않고 위험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너른 영토를 가진 대국이
자기 나라보다 얼마 안 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순망치안이라 하잖아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잇몸에 해당되는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너 우리 입술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했죠. 튀르키예는 우리 6.25 동란 때 우리에게 와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형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돌궐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서 적절하게 중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반대하고 친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러시아 정부를 돕는다면 그게 좀 쉽지 않는 전쟁의 결과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국이 대만을 무력 시위를 하잖아요. 원래 중국 하나였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밀려난 거죠. 예. 잘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 혁명과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서구 문화의 사상인 진보 사상과 같이 가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세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도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낙태를 허락하고 이런 부분들 쪽으로 가는 이런 영향들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얘기는 왜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제 인생관이 삶이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죠. 성경의 얘기를 내 인생의 토대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성경의 얘기를 토대로 하여 살기 때문에 누님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좋고 건강한지 모릅니다. 미래가 얼마나 장밋빛 미래고 희망적인지 몰라요. 왜? 바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탕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 싸움에 싸우고 뭐 원수되고 막 그렇게 하던데 보니까 우리는 서로 못 줬어. 야단이 서로 못 줬어. 못 주고 못 해줬어. 한전이. 그러고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성경의 얘기. 그래서 일반 얘기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얘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얘기다라는 이 의미는 그저 유행을 따라 지나가는 얘기, 영화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지만 성경의 얘기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살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 요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영원한 업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얘기가 일반 얘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얘기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실종 신고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 추적을 통해서 찾잖아요. 찾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친일파의 문제나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그럽니까? 자기의 뿌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중국 가면요 확실하게 우리가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건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와집 같은 형태의 모양은 땄는데 처마가 우리 기와집 어떻습니까? 처마가 쫙 나와 있잖아. 왜 나와 있습니까? 비바람을 막기 위해인데 중국 가보면 흉내는 내는데 처마가 없어요. 처마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요 음식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중국 가운데 베이징에 간데도 조선족 집에 가서 우리가 묵었는데 거기서는 한국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된장이 나오고 김치가 나오고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하게.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네 자신이 철학자가 가르쳐주는 네 자신이 뭔데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신지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이 명료해진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가정이 뭔지, 인생이 뭔지, 돈이 뭔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성경의 얘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세상이 전해주는 이 거짓이요 유용하지도 않고 위험한 이 이야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요즘 뉴스에서 핫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여자가 다른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죽였어요. 알바 앱을 통해서 만났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얘기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유일한 얘기가 아니라면 세상의 이 얘기에 휩쓸려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서구 문화가 만들어낸 그 얘기, 하나님을 배제시킨 얘기,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흑우의 거짓이고 위험한 얘기, 그 얘기에 휩쓸려 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습니다. 휩쓸려 산다고요. 요즘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또 있잖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 공산주의 사상에 거기 왜 살았어요? 그래 와가지고 좋은 것을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먹게 하는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 있잖아요. 먹여주니까 어떻게 하냐? 안 먹는데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안 먹는데. 왜 안 먹느냐면 너희들을 잘 먹여가지고 피 뽑아서 죽인다라고 세뇌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또 서구 얘기, 뭐 그런 다양한 얘기. 여러분,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세상에 그냥 여과없이 쫙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들에 휩쓸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위험한 삶이죠. 흑우적이죠. 제가 흑우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100년을 살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흑우라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기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내 삶은 흑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100년을 살고 나면 우리가 요한한 존재지만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것이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서구의 얘기를 토대로 하여 살았던 오늘 문제가 되는 그런 휩쓸려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얘기는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칠 때는 무너져 버리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이 붙었을 때 다 타버리는. 그런데 금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잖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금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얘기를 휩쓸려 살아가면 그 얘기에 성경이 유일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면 그 세상의 얘기에 휩쓸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아무리 큰 부자로 살아도 다 없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 신명기는 이미 일어났던 일, 이미 얘기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거든요. 다시 반복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한 번 일회성의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성경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우리 삶의 영원히 결정짓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 장구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내 앞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얘기를 토대로 하여 인생을 살면 그 말입니다.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이 얘기, 성경 얘기, 하나님이 전해주는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과 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장구한 축복을 누렸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만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가나안 문화, 세상 이야기에 동화되면 반드시 망한다.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다. 성경의 얘기에 우리 인생의 집을, 믿음의 삶의 토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성경의 얘기다라는 이 서술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성경의 얘기는 성경은 참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참된 얘기. 17절과 18절에 그래 하잖아요. 그리하면, 성경의 얘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면,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대로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참된 얘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문화명령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룩을 설교하면서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이 얘기다라는 말은 이미 몇 달 전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눠졌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참된 이 얘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성경의 얘기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모든 우주와 인류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주의 역사 또 온 세상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은 참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주의 얘기, 세상의 얘기, 미국의 얘기, 한국의 얘기, 세계 모든 나라의 얘기, 모든 가정의 얘기, 민족의 얘기, 개인의 얘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이 모든 부분에서 공적인 진리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참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광야를 이끄신 것은 말씀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장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참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문화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거룩이 뭐냐? 우리의 거룩은 파생적 거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위한 토대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교회의 거룩한 소명이 선교를 위한 소명인데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토대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주의 회복입니다. 우주적 회복입니다. 우주적 갱신 혹은 우주적 회복.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 측면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 회복의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문제,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있는 인간들 사이의 문제, 인류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온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창조 세계를 죄와 저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얘기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성경을 받드는 기관인 교회만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섬기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회사학과는 물질을 주고 삶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여성이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에게 중국 돈 7,000원을 준 사람이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되되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상처받은 것의 치유, 깨어진 것의 고침, 매인 것의 노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시느냐 하는 거죠. 신명기는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전통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전해주는 허구요, 위험하여, 사실도 요용하지 않는 그런 전통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관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이것이 유일한 내 생각을 붙잡는 얘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지아와 아영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잘못된 전통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북한 목선을 타고 오던 두 가정이 있죠.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더 커서 이 잘못된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굉장히 깨어있는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물들어 버리면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에 허구와 위험한 얘기에 물들어 버리면 못 벗어나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했는데요. 신학의 한 부분에서 간단한 하나만 딱 알아도 딱 알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는 유일한 얘기가 되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휩쓸려 간다고요.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잘못된 두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유주의 전통과 개인을 괴롭혀온 서구적 진보의 역사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또 하나는 복음주의 전통을 부패시킨 내세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서구 문화의 진보 사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 그죠? 예, 회복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부류가 진보 사상이라는 겁니다. 서구 문화에 영향받은 진보 사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세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세적 구원. 자,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 발견되는 기독교화된 진보 개념은 역사 전체의 목적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사 전체의 목적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역사의 목적을 이 진보주의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자유주의 전통의 토대를 두고 있는, 서구 문화를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진보주의는 역사를, 그러니까 그 구원을 회복을 뭐로 보느냐 하면 사회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의 회복.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여성이 회복돼 왔는데, 남한으로 왔는데, 사회적으로는 잘 살 수 있도록 종교가 다른 분이 중국 돈 7,000원을 줬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북한 사회에서부터 남한 사회로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경의 얘기는 없다고 본다면 그게 사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영생이 없는, 구원이 없는 그저 사회적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전통에 입각한 서구 진보의 역사라는 겁니다. 진보주의가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원을, 역사 속에서의 구원을 사회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회복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회복을 제거하고 역사를 공동의 조화를 향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운동으로 보는 겁니다. 운동으로. 공동의 조화를 향해 나가는 운동.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운동을 이 진보주의는 역사라고 보았고, 그 역사의 그 회복이 바로 사회의 회복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회주의, 사회사업가, 고아원, 복지관, 양로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향에 형수가 그 시설에 이제 공무원으로 있는데요. 너무너무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줬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사정없이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행수님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진보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목적하고 있는 회복과 구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역사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아시겠죠? 그것이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래서 다시 눈물도 이별도 없는 행복한 영원한 삶을 만드는, 그래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구원이라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전통은 성경의 얘기를 서구 진보 이해기에 맞추었다는 거죠. 서구적 진보 이해기에 맞춤으로써 성경 얘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의 회복, 사회사업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의 얘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건 참된 얘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구원, 회복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관점의 두 번째는 구원을 내세적 구원으로 얘기하는 복음주의 얘기죠. 내세적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천당 간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것은 개인들을 낚아채어서 사람이 낚시하듯이 낚아채어서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교적 그리스 세계관에서 왔습니다. 개인적 내세 구원은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역사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고 교회의 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할 때 성경적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그저 개인이 이 세상을 타락된 세상을 버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버려져야 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은 이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라고 이 세상을 탈출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할렐루야. 더러운 세상을, 이 역사를 더럽기 때문에 버리고 더 나은 세상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알겠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복된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구원으로 성경의 구원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의 끝은 탈출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 죽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승리,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신우 집사님 이제 이주기라서 제가 지난날 돌아가실 때 내용 쭉 보니까 그 신우 집사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종이를 이렇게 굴곡지게 이렇게 보였었어요. 신우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으로 굴곡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신우 집사님이 살았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러나 그는 용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는 용감했다. 그러면서 부추를 주셨다 했잖아요. 부추는 동의보감 본강 초목에 보면은 그 당뇨에 좋다 그랬어요. 신우집 당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라는 거예요. 부추를 줬다는 것은 당뇨가 고쳐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고쳐졌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것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버리고 저기 가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서 죽음 너머의 승리.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는 참된 얘기라는 겁니다. 17절에 18절에 그런 말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대로 말씀대로 지키면 참된 진리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참된 얘기, 성경에서 전해주는 참된 얘기, 그 등하시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온 우주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된 얘기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가 참된 얘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진리입니다. 19절로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악교로 붙이듯이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성경은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진리다. 자, 성경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진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의 얘기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명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창조와 모든 것의 완성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정제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으로 향해 가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는 보편적 진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얘기, 그리고 가족 단위가 만들어져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요. 일본 사람 다릅니다. 미국 사람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는 보편적인 포괄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 민족, 우리 가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민족도 얘기하고 중국 민족도 얘기하고 뭐 게르만 민족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이야기.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왜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교회가 뭐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어느 나라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을 위한 의미 전달자로 한 사람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전달할 자로 보내셨다는.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고 포괄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성경은 바로 우주의 역사,
만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 창조로부터 완성을 향해 움직이는 이야기,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활동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고 성경은 참된 진리이고 성경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적인 진리인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개인을 비롯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해주는 얘기.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단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성경의 얘기에 전해주는 겁니다. 서구 문화의 세상적인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냈습니다. 이 얘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메시지는 이 이야기,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맡겨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소명으로서의 교회의 부름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주님을 경배해요. 이곳에 운행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모든 맘 위로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상한 자 치유하시는 내 주님을 경배해요. 생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돌이키시는 내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만 고쳐주시니 내 주님을 경배해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해도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